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이제는 그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오만, 독선, 이기심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다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고한 약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질병에서 또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서 고침받고 해결받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천국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피택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직분을 갈망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년이면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윗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중보 기도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규정과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외쳐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는 것이 기쁘시지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시지요? 그게 당연한 거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1846년 토리노 대학의 화학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라는 화학자가 만든 화합물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높은 질소 함량과 충분한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어서 폭발성이 강력하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폭발성을 안정화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 협심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골든타임을 이겨내려면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정이라는 작은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팔찌로 만들어서 용기를 거기다가 만들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협심증이 와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내 팔찌에 있던 용기를 열어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는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봤죠. 세상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세상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 막 소리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교주가 나이가 얼마예요? 93세예요. 93세. 93세면 짐작이 가죠? 어떤 할아버지인지? 93세 할아버지가 보혜사라고, 성도들이 보혜사라고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냐,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를 때만 보혜사지 내가 무슨 보혜사냐 이럴 텐데 보혜사라고 하고 뭐 죽어도 안 죽는다고 말하고 이러면 다 그냥 거기에 또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웃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본래 안상홍 증인회라는 게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래나? 그래가지고요, 안상홍 씨가 얼마나 안상홍 증인회 만들어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67세의 나이로 국수를 먹다 죽었는지 냉면을 먹다 죽었는지 아무튼 밥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장길자는 본래 교회 잘 다니는 어느 김재훈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 낳아가지고 다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안상홍 증인에 와가지고 안상홍 씨하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이뻤는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제 이혼하고 안상홍 씨하고 결혼하고, 그 이듬해 안상홍 씨가 국수 먹다 죽었는지 냉면 먹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늘 어머니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지. 안상홍 증인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상홍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가는 거예요. 막 김치 담아다 주고, 막 잘해주고, 짜장면 사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따라가면 망해요? 신천지에 따라가면 망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기근의 소문, 이상기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늘 보고 듣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진짜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마지막 세상에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 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데 10 처녀는 들러리 처녀들이겠죠? 들러리를 서야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기대가 됩니까?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1부, 2부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1부, 2부도 대답 안 했는데 아무튼 3부도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하는 것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들어 살던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익숙한 친정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겁이 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겁이 좀 난 것은 조금 겁나는 거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계속 산다, 그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익숙한 이 세상, 살만한 세상,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열심히 살면 상도 주어지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우주적으로 멸망한다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은, 마지막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이 기다려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종말이, 마지막 세상이, 내 나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같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온다고 쳐봐요. 교회를 다 나와요. 주일마다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같으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니까 들러리들이 신부가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진행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늦은 밤까지 오지 않으니까 들러리들이 피곤하니까 졸며 자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자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천여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뿌뿌.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신나게 불렀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 달라요, 달라. 오늘 두 번째로는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병과 함께 등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등불은 뭐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예요. 주일 예배 나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친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도 합니다. 믿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등잔이에요. 기름은 뭘까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이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의 내용이 달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살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기름이 있으십니까? 기름병 준비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신 없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요. 어떤 날은 예배 가기 싫어서 빠지기도 하고요. 나는 이 신앙이 여러 가지로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나는 겁나기만 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믿음의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는 기름을 채울 수 있나요?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 다니지만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봉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기쁘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들은 신랑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똑같은 직분자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끊임없이 경험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 8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저를 보세요. 같이 기다렸는데, 같이 예수님 그 신랑을 같이 기다렸는데 5명 기름이 떨어져 가면 좀 기름병에서 좀 나누어 주지. 야박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아픔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회사 일으키느라고 골프장에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골프장에 전무님하고 갔더니 전무님은 골프를 잘 치는데 세상에 사장님은 땅만 파고 있네. 사장이 전무이사한테 골프를 참 잘 치는데 그 실력 좀 나눠달라고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훈련해서 내가 연습해서 내가 평상시에 연습장에 가가지고 연습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지 다른 사람 실력을 어떻게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냐고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일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가 많이 한 권사님이라도 남편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아내의 그 믿음을 좀 나눠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믿음 조금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조금 나눠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는 누구의 행실이래요? 내가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던 행실이 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의 선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없어요. 나는 오직 내 믿음,
내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이니까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사는 거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치열하게 살면서 주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살아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구 걸 빌려올 수도 없고 내 것을 누굴 나눠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심,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나타나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강제로 강요해가지고 독방에 들어가면 그 독방은 내게 감옥.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독방에 들어가면 그거는 수도원.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벨 몰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중국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마지막을 늘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 적어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18살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39살까지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통증이 없는 날이 없었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지막 죽기 39살 죽기 전 한 3, 4년은요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복잡하고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나는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여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전직 선거가 9월 21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로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각 구역장들은 로비에 비치된 구역 나눔지를 이용하여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오늘까지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가 9월 21일 주일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약 15명 내지 16명 정도 되면 여러 부서들을 한 장로님이 한 부서씩 섬기는, 그렇게 이제 그동안 잘 달려왔는데, 어르신 장로님들이 은퇴를 많이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10명의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은 2부서를 이렇게 섬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부서를 섬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세워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 세워지는 것, 이 항존직 부자들 세워지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항존직 선거 기간 동안 한 명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느냐면, 전화해가지고 누구는 찍지마, 누구는 안 돼, 그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찍고 안 찍고는 내 맘이에요. 누구를 찍어라 찍지 말라 막 그렇게 안 좋은 사람, 누군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요. 누가 참 잘한다,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잘하더라는 장점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우 가운데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누구는 찍지 마, 안 돼, 이런 말 하거들랑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전화하느냐고 야단치세요. 알았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화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전화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알겠죠? 이거 직분자 세우다가 왜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 왜 하냐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역예배 교재예요. 구역예배 교재를 2학기부터 좀 새롭게 우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지난주 설교가 잘 요약이 되어 있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나중엔 찬양, 요즘 잘 부르는 찬양도 실을 예정인데, 이 순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말고 클립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역 모임지를 잘 끝까지 잘 모은 구역 식구는 구역장님에게 보고하시고, 구역장님은 연말에 말씀하시면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역 예배 잘 모여주시길 바라고, 하반기 성사 아카데미 일정 잘 보시고 꼭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영 권사님이 연전도회 전국연합회 회계가 되셨군요. 서로 또 축하해 주시고 건강하게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9구역 황금옥 집사님께서 득손자 하셨어요.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111구역 김향월 성도님, 임복자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죠. 천국 가셔서 장례식 마쳤습니다. 오늘 박영미 집사님 가족이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박영미 집사님, 그리고 딸은 박영미 집사님의 딸은 송유진, 사위는 박명진. 네, 우리 박영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가서 인사는 못했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서로 몽예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